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제28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제28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온유하고도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들리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은 대대로 뭘 좋아하는 민족입니까?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세상의 어느 국가 민족 예외 없이 복을 싫어하는 나라는 없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5가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장수한다. 아직은 사진을 보여주지 않겠지만 장수하는 수, 그리고 이 물질의 축복인 부가 2번째고 강령이 3번째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평생에 걸쳐서 건강할 것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라. 4번째는 뭐냐면 유호덕, 덕이 있게 살아라. 나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타인들에게 선행을 통해서 덕을 행하여라. 5번째가 뭐냐면 고종명이다. 죽는 순간이 깨끗하여라. 객지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망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에서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축복 가운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견해에 따라서 유호덕과 5번째 고종명 대신 존귀가 4번째다. 5번째는 자손중다다. 그죠? 자손이 많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특별한 견해도 있습니다. 뭐가 좋아야 된다? 치아가 좋아야 된다. 돈이 많으면 뭐하냐? 깨물 수가 없는데 고기는 깨물어야 맛인데. 그래서 이 치아가 오복 중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새해 첫날이 되면 뭔 주머니가 있어요? 복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물질을 많이 대박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2번째는 뭐예요? 숟가락에다가도 복자를 새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어제 저녁밥 먹다가 담임 목사인 저의 집 젓가락에도 복자가 써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신방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해서 복 받겠습니까? 일부러 산 것은 아니고 먹다 보니 있는 것입니다. 3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뭐예요? 밥그릇에도 복, 그죠? 4번째는 뭡니까? 지붕에다가도, 우리나라 진짜 각별합니다. 지붕에다가 또 이렇게 기와장에다가 복복자 써가지고. 5번째는 뭐예요? 대문에다가도
이거 주문하면 주문 제작해서 여러분의 문에 붙여드립니다. 이 복자가 이 뭔 복자냐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복자를 분해를 하면 왼쪽에 있는 한번 네 번째 거 기와 보여줘 보세요. 보일시에다가 오른쪽에는 뭐예요? 한일자, 그 밑에가 입구자, 그 밑에는 밭전자잖아요. 내 한 입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반만 돌볼 수 있어도 그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냥 내 입에 풀칠 정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고 인색한 분이신가?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한번 탐구하도록 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 안에도 5가지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에요. 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이 밭에서 경작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목양, 목축하는 열매가 낙태가 되지 않고 어린 소와 양이 죽지 않을 것.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물질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물질의 축복이 풍요롭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더 기가 막힌데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에요. 앞에 나온 물질의 축복을 더 자세하게 확장시키는 축복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광주리는 뭐냐면 추수할 때 이런 오곡백과를 담는 광주리예요. 광주리에 이런 모든 열매들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통장 가운데 많은 물질이 이렇게 입금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광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추수를 하면 뭐하냐, 입금이 돼도 아들이 딸들이 사기꾼들이 와서 싹싹 출금해버리면 그걸로 내 입으로 소고기가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 고기를 깨물을 내야 이빨에 앉으면 깨물어요, 못 깨물어요? 못 깨물죠. 고기는 깨물어야 맛이고 삼켜야 맛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물질의 축복이 진정한 삶 가운데 축복으로, 은혜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돈 버는 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지고 고생하다 돌아가시는데 통장 찾아보니까 막 150억씩 들어있어요. 그렇게 구차하게 살고. 여러분, 그런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축복 아니죠. 고기 반찬을 깔아놓고 소화가 안 되고 이빨에 앉아서 깨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복은 물질의 복이 진정한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지고, 물질의 복을 넘어서 영과 육이 건강한 복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7절에 나오는데, 우리 따라서죠. 관계의 축복.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게 건강하고 물질이 많아도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가 투닥투닥 싸웠었고 막, 그러면 어떻게 그 축복이 되겠어요? 직장에 가면 막 요즘 태운다고 하죠. 막 갈구고 태우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죠? 그러니 7절에서 그러잖아요.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어떻게 된다? 패하게 될 것이다.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몇 길로 도망간다? 7길로 도망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의 축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도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더 행복하고, 직장에 가면 기분이 좋고 말이에요. 웃음이 절로 나오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축복은 더 기가 막혀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신다. 여러분들을 뛰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뛰어나다라는 말이 엘르용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누구를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냐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인간에게 썼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줄 때 얼만큼 높여주세요? 때로는 하나님만큼 여러분들이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만 견지할 수 있다면 그런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뛰어난 축복을 경험한 그런 분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참 그 복받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순천 사람인데 박아무개라고 박병선이라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하여간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강팍해 가지고 1년이면 12번씩 제사를 드려요. 그런 집에 한 여인이 이렇게 시집을 와가지고 사는데, 부인은 권사님이어 가지고 늘 눈물로 기도해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보 성경책을 읽어. 그러면 성경책 읽지 말고 신문을 읽어. 신문 읽어야 똑똑해. 여보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지 말고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불벼락 같은 성령의 축복을 딱 임재하니까 이 박병선 집사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첫 해 몇 명을 전도해요? 750명을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복을 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책으로 나왔는데 그분이 별명이 뭐냐면 진돗개다. 이 진돗개 특징이 뭐냐, 한번 물으면 어떻게 돼요? 놔주지를 않아요. 한번 물으면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데, 750명을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엘루연 높여주시냐면, 교회를 몇 군데를 방문했어요? 2000군데 넘게 방문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지요. 전 세계적으로 17번을 갖다가 이렇게 이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다 말할 수 없고 LA, 뉴욕, 호주, 심지어는 일본까지 가고 방송 및 신문에는 말할 것도 없이 출연을 하는데, 이런 것은 뭐 이 기본이고, 이분이 순천시에서 정치를 잠깐 해서 뭘 했어요? 시의원에 나갔는데, 제가 그때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의원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선거운동 해야 하잖아요. 밥도 사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선거운동은 안 하고 뭐하러 다녀요? 진돗개니까 전도하러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좌관들이, 아이고 의원님 그러지 말고 밥도 사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뭔 전도로만 다닙니까? 나는 진돗개를 어쩔 수가 없어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 해에 호남 전체에서 최고 득표, 그때 제가 기억에 98%인가로 하여튼 당선은 그게 누구예요? 박병선 집사님의.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 축복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어제 이제 잠깐 순천에 잠깐 이게 쉬러 한번 하룻밤 자고 왔는데, 어제 어디 박물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 박물관이에요? 수석박물관. 돌이 예쁘다고 해서 한번 갔는데, 거기 갔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이 2023년 6월에 세계 순천 박물관, 수석박물관인데 재작년 6월 달에 개관했으니까 1년 반 되었죠. 최초로 최대의 세계적으로 박물관이다. 아마 최초는 아닐 수도 있다 제가 생각을 했고, 최대도 아닐 수도 있어요. 중국 같은 데 가면 엄청 크잖아요. 그러나 최고는 맞는 것 같다. 세계 최고다. 자, 보여드릴게요. 돌을 봤는데 1번 보여주세요. 금강산 비룡 폭포같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따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지금 손으로 가공을 1점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돌을 다 깎아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통일 대한민국. 자, 할렐루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누구를 높여주려고? 박병선 장로를 높여주려고. 어디만큼?
세계 최고로 높여주는, 심지어는 어디까지 있어요? 밑에? 제주도까지 있잖아요. 참, 진짜 3번 성령의 비둘기 한번 보죠. 야,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한데 막 비둘기 하나가 싹 날아오는 게 뭔 비둘기예요? 성령의 비둘기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임해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회복의 십자가. 한 사람이 누워있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뭐가 나타나요? 십자가가 탁 있으면서 빛 대신 주님이 태양처럼 비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십자가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걸 보면 깜짝이나 놀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거를 이제 자세히 확대해 보면 예수님 얼굴, 코 이렇게 매달리는 손까지 나와요. 할렐루야. 이런 돌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여러분 이 주님의 뭘 느껴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글자도 이 돌 위에 새길 것 같아요? 안 새길 것 같아요? 새기니까 물어보죠. 다 그 다음 거. 우리 따라서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사랑을 한 번에 못 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너무 귀하니까 한 번에 발로 탁 차듣기, 사랑이라는 글자를 찾으면 너무 부가치하니까 사자라는 돌멩이 하나, 랑자라는 돌멩이 하나, 이 사랑은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진돗개 전도왕 이 박병선 장로님을 전 세계 최고로 높여줘, 안 높여줘요? 그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정도로 높아지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와요. 제가 그분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주님, 이 정도로 높여주면 교만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박변선 장로님이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을 주셔서 세계 최고로 내가 높아질 것이 아니라, 우리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인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5가지의 축복 중에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맛보고 자녀들은 그런 축복을 못 맛보고 어디 절로 가버린다거나 어디 신천지로 가버린다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오복 중에 5가지, 5번째 복이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누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자 손손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물결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5가지 복이 여러분 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이 임하는 양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빨강 줄을 맨 마지막 내게 이르리니에서 이르리니에다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2번 반복한 것 같은데 마지막 이르리니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 신비로운 단어예요. 동사의 원형 히브리어로는 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오다, 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우, 3인칭 복수형으로 썼기 때문에 사람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이 모든 복이 지금 오고 있어요. 누가 보냈어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복이 지금 어떻게 오고 있어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축복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이 누구에게 임해요?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야 복 받는 줄 알고 어디 미국으로 유럽으로 막 복 받으러 다녀요. 그죠?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요. 새끼들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만 가야 복 받는 줄 알고 어디로 꼭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을 보내주시면 그들이 여러분을 따라온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말하자면 영어로는 overtake, 따라잡다, accompany, 동행하다, 따라가다. 그죠? 하나님 복 고만 주세요, 고만 주세요. 그래도 엄청난 복이 물결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로 갈 필요도 없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 이걸로도 양이 안 차니까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대문에다가 복복자 써놔서 복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복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어딜 가든지 그 복이 쫓아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군사 용어로 이런 것이 있어요.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사이드 와인더라는 아주 유명한 공대공 미사일인데 적외선 추적 단거리 미사일이 뭐냐면 열추적 미사일이에요. 이게 이 적군 비행기가 오면은 미사일을 탁 쏘면은 싹 피해가면은 이 미사일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졸졸졸 따라다녀. 언제까지? 맞출 때까지 쫓아다니.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뽀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까지 쫓아다녀요. 근데 뭘 보고 느껴요? 이거를 열추적이기 때문에 제트기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어이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이 한거할 수 없는 복, 놀라운 복,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복 받기 원합니까?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 1절 한번 보죠.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조건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사실 한 가지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해라? 삼가 들어라. 삼가 들어라 밑에다가 빨간 줄을 쭉 치세요. 이것도 시험에 내겠습니다. 이게 삼가 듣는다는 말은 조심조심 듣다. MSG 영어 성경에서는 If you listen obediently, 겸손하게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 이라는 조건인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쉐마와 티쉐마. 여러분 들어봤어요? 우리 따라서 하죠. 쉐마. 뭔 뜻이에요? 듣다라는 뜻인데 쉐마란 앞에 단어도 쉐마고 티쉐마라는 단어도 쉐마예요. 그럼 뭐예요? 듣고 또 들어라. 이 쉐마라는 단어 자체가 경청하다는 단어인데 그거를 2번씩 반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잘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진지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은 잘 듣고 조금 듣기 거부한 것은 안 듣고 가려서 듣고 편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을 때 듣기가 좀 거부갈수록 더 여러분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킬 것이다. 지키기 쉬운 것만 지키고 지키기 싫은 것은 안 지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따라서 하죠. 어려울수록 거북할수록 여러분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 지킬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복을 못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100% 어떻게 지키겠어요? 주님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그 모든 실패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다음에는 꼭 성공해야지. 또 넘어지면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이 다음에는 꼭 한번 해봐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침을 꾹꾹 삼키고 눈물을 꿀꺽 삼키면서 한번 해봐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아름다운 몸부림, 소리 없는 아우성, 그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뜨거운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뜨거움이 어떤 뜨거움이에요? 아까 우리가 수석에서 봤던 것처럼 사랑의 뜨거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안 하면 그 소리가 귀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도, 귓구멍으로 하나도 안 들어와요.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남편을 보면 한심해 보이잖아요. 아이고 저거 참 밥 해주려면 막 입맛이 다져지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하는 말이 귀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 막 여자는 막 싸나갖고 막 늘 잔소리만 했었고 막 기를 죽이고 막 주눅을 들이고 늘 잔소리하고 그러면 사랑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잔소리하면 그 소리가 귀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안 들으려고 핑계대고 싶고 도망다니고 자꾸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런 소리가 다 귀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오늘 날이 안 좋은데 뭐 이거 먹고 싶네. 그러면 아내는 어디로 가요? 금방 시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 샤모와 티슈마, 그 말씀을 정말 오비디언틀리, 순수하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불길같이 사랑하면 너무너무 그 마음속에 그 뜨거운 불길이 있으면 그 미사일이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또 오늘 성경 본문은 누구의 설교예요, 이게 지금?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여러분. 이것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말 안 듣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던 그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사그러지고 다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도 누구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엄한 심판을 받을까 두렵구나. 고별 설교를 쫙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진짜 그런 축복을 받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2세대들이 오늘 5가지 축복을 맛봅니까? 아니면 28장 나머지 부분에 있는 그 저주가 임합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들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죄를 짓는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고 왕을 둘라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그래 왕을 주마 줬더니 10왕기 역사에 보면 그렇게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멸망을 하잖아요. 그런 복을 못 받고 말죠. 오늘 성경 본문의 1차 독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네 이 한국교회 공동체는 이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자신 있게 말씀 못하죠, 이 시대에. 그렇다면 이런 복이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는 그러지만 우리 하백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많은 교회들로부터 뜨거운 불길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 축복을 맛보지 못했지만 이 시대의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그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식어지면 이 열추적 미사일이 그 비행기에 정확하게 접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죠. 플레어, 이게 플레어예요. 여러분 플레어라는 것이 뭔 뜻이에요? 이 플레어라는 것은 영어로 불꽃이다. 신호탄, 조명탄, 확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불길이라는 뜻이 플레어인데 전쟁 상황에서 추적 미사일이 쫓아오면은 이 플레어를 팍 터뜨려요, 불꽃놀이처럼. 그러면 이 플레어의 온도가 이 비행기의 제트기 꼬리에서 나오는 열기보다 더 뜨거워요. 그러면 열추적 미사일이 비행기를 맞추겠어요? 이 플레어를 맞추겠어요? 플레어를 맞춰요. 물론 전쟁 상황에서는 플레어가 참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거나 예수님보다 명예를 사랑한다거나 예수님보다 연인을 사랑한다거나 예수님보다 물질을 사랑한다거나 예수님보다 목사님 3월 첫 주 비가 올 줄 알았더니 비가 안 오고 꽃이 폈다는데 거기 갈랍니다. 꽃을 더 사랑한다거나
그러면 꽃의 풀레어, 새끼들의 풀레어, 돈이라는 풀레어가 팡팡 터지면 축복이 풀레어를 받쳐요. 내 삶 가운데 명중을 해요. 그저 수많은 이런 이 풀레어들이 그러잖아요. 축복을 다 가로막아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축복을 주고 싶은데 아무리 수많은 축복의 미사일을 쌓아 올려도 이 수많은 플레어들이 말하자면 이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거들랑 주님의 이 열추적 축복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무력화하는 플레어가 있는지 기억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꽃피는 춘 3월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열어지고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하신 5가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천국에서 가만 제가 느껴보니까 축복의 이 말하자면 사이드 와인더라는 열추적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 열추적하는 축복의 미사일을 7개씩 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사일을 딱 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가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 미사일이 누구한테 가요? 옆에 있는 김관사한테, 뒤에 있는 박집사한테. 그것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시기심이 있어야죠. 마음이 식어진 축복까지 내가 다 맞아버릴란다,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맞아버릴란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복받기 원해서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주님만 사랑하면 미사일에 날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따라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을 해요? 진짜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수기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정말 이것이 공허한 연불이 안 되고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다른 것은 구할 필요도 없어요. 박변선 장로에게 준 축복은 절에 가라는 놀라운 축복, 주님의 그 축복의 넓이와 깊이와 너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축복을 맛볼 뿐만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을 부르십니다.